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배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 이런 주제로 말씀 받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해서 40년 광야를 거치고 40년 동안 광야를 완전히 거쳤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평가서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주실 응답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사항들을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고쳐야 될 것 고쳐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 잘 붙잡고, 그렇게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100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00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삭에게는 100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배를 주셨습니다. 그래야 블레셋 땅을 살리고 자기 시대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을 조금 할 수 있기 때문에 100배를 주시고 셈의 권능도 주시고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1000배나 많게 하셨을까요? 1000배가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를 주실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배를 주시는 사람부터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가져야 되죠. 아닌데 1000배 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1000배를 주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40일 금식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핑계 대죠. 난 믿음이 없는가 보다. 이 교회에는 참 축복이 없는 교회구나. 이렇게 엉뚱하게 오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를 주실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에게 1000배를 주실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부터 이제 점검을 좀 해야 됩니다. 이삭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배와 1000배를 받아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 살리기로 하나님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21세기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하고는 다르죠.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하고는 전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쓰실지 우리가 몰라요. 누구를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 한동안 미국을 조금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일어나는 현상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유럽, 하나님이 한동안 축복해 주셨지만은 복음이 아시아보다 먼저 들어가게 하나님 해 주셨죠. 그런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역시 사람들의 현상을 보면 아닌 거죠. 거의 어떻게 돼가지고 육신이 되어간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 보고 여러 가지로 많이 놀라죠. 우리는 별로 그렇게 수준이 높다고 그렇게 자평할 수 없는데, 외국인들은, 한국인 분도 그럽니다. 당신들 수준 높으니까 큰 건지를 가져도 된다고 그렇게 막 칭송하고 하죠.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물건 한 번은 도둑질 안 해가잖아요. 카페에 핸드폰 넣고 가방 나눠도 안 훔쳐가잖아요. 미국 한눈 파는 사이에 가져가 버리고 없습니다. 유럽
가방 느슨하게 맸다? 잽싸게 가져갑니다. 식당에 물건 놔놓고 화장실 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정말 눈 뜨고 코베임을 당합니다. 유럽, 미국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수준이 어떻게 되죠? 바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 그렇거든요. 노트북 카페에 갖다 놔도 누가 가져갑니까? 지갑을 놔놔도 가져갑니까? 지갑 잃어버리는데 오히려 찾아가지고 국제 우편으로 보내주는데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 없습니다. 내가 지갑 하나 주었다. 이게 웬 뜻이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구나. 이런 엉뚱한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선진국, 강대국이라 한 나라들이 엉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수준이 낮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의 나라들, 복음이 많이 들어갔죠. 또 신실하게 믿음 지키는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복음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베트남 현장 좀 가보니까 정말 순수하게 믿는 분들이 현장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쓰시겠다. 예수 이름 때문에 뭐 재산 뺏기는 것 당연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 당연하고, 그걸 아까워한다든지 힘들게 생각하는 거 없고, 평상시처럼 그냥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무리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구를 쓰실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나라들은 많고 사람들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한민국만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단만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단체만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메신저의 말이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메시지 해주는 사람의 말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하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 눈에 성경 말씀과 하나님만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운목사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오늘 예배 마치고 갔는데 운목사 모습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뭐가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생각나져야 되고 하나님이 생각나져야 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100배, 1000배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구만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남아있어야 된다. 하나님만 보여져야 된다. 우리 가정,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누구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밖에 생각 안 하고 은혜 끼쳐준 목사님만 크게 생각되진다.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그게 비정상적인 겁니다. 부구조일교회에 와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가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남아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남아 있어야 되지 20년 같이 있던 목사가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 인도 바르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목회하다가 천국 갔다. 그러면 저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여러분들에게서 사라져야 돼요. 뭐가 남아져야 돼요? 그동안 들려주셨던 말씀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바르게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은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참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천배나 주실 수 있는 사람부터 되자. 그 사람 되려고 하니까 내 가슴 속에 누구만 남아 있어야 된다? 하나님만 남아 있어야 된다. 그 누구도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천주교 망하는 이유 누가 남아 있죠? 하나님은 희미하고 마리아 남아 있고 교황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과 하나님만 선명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천배나 임해져야 되겠는데 오늘 제가 드린 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천배나 더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현재보다 천배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난 정복의 힘을 천배나 더 얻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천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행복해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천배의 축복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리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건강이잖아요. 건강. 육체의 강건함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천배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고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세 가지 부분은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첫째 주제, 하나님 아는 지식에 천배나 많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자, 문제는 호세아 4장 1절에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는 것이 문제다. 인애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함이 없어요. 다 거짓된 것으로 살아요. 인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이 인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멸망의 이유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단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저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세상 지식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육신의 지식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없어서 세상이 망한다. 이스라엘 선택하신 내 백성이 망한단 말이에요. 예수 30년 믿고 50년 믿었는데 왜 망하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천배나 더해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아는데 뭐해라? 자라가라.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첫째는 모든 자연계를 하나님이 운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죠. 티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바다에 물이 이리저리 흐르는 그 조류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바람이 이리저리 부는 것도 누가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래 이 자연계를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런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슬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연계에 축복을 안 해주시면 인간의 농사도 안 되고 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계를 통해서 요셉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을 열어 주셨죠. 무엇을 이용해서요? 이 자연계를 이용했어요. 풍년이 들게 하고 흉년이 들게 하고 이것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계를 통해서 인간에게 축복이 되게 하실 때가 있고 이 자연계를 통해서 인간을 채찍질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대홍수 재앙, 하나님께서 땅에서 물이 터지게 만들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도록 하나님이 했죠. 노아 가족 외에 온 인류가 죽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을 하셨죠. 무엇을 통해서 했어요? 자연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타락하고 한 로마의 폼페이시, 그냥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다는 이 세상을 그대로 주면 다른 나라까지 전파되어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폼페이시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로마에 있는 베수비오라고 하는 산 화산이 폭발되어져서 화산재가 폼페이시 7m 이상으로 뒤엎어 버렸습니다. 뜨거운 화산재가 7m 이상 뒤엎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열에 의해서 다 죽는 거잖아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게 되잖아요.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맨 땅처럼 되어져 버렸잖아요.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티끌까지, 작은 바람 한 점까지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 앞에 절하고 하나님이 지은 태양 앞에 복을 달라고 빌고 인간이 이렇게 우등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까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동물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이 생명체의 생명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 주관하신다.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다 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해야 참새도 죽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참새보다 더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 짐승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눕고 일어나고 가고 서고 자고 먹고 하는 거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살고 죽고 하는 거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이 하나님 눈밖에 하면 돼야 안 돼요. 축복의 대상자가 되어야지 심판의 대상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꼭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축복의 대상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사야서 62장 1절에 시온의 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을 것이며 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시온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온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어떤 나라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뭘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신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일을 이루는데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시온의 의,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쉬지 않아야 되고 잠잠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아야 되겠죠. 요나는 잠잠하려고 했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하니까 요나가 이 잠잠해지려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이 일은 잠잠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시기심이 일어나서 복음 안 전하려고 다른 데로 도망가는 이 짓거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외쳐야 되고,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연계를 움직이시고 생명체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운영 위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헌금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헌금도 하고 헌금 저렇게 하고, 물론 예물 드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여러분들 잘 찾아야 돼요. 이걸 찾고 나야 진실한 헌금이 나와지는 겁니다. 강요에 의해서 하는 헌금은 글쎄요, 하늘의 부하로 쌓일지 안 쌓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게 이제 진짜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사야 6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될 당연한 도리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될 당연한 도리. 그리고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건국에 대한 신화가 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단군신화를 얘기하잖아요. 단군신화. 그거는 신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후대들 얘기해봐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뭐예요?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이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해라.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라. 이게 홍익인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희한하게 이런 건국 이념을 가지고 교육하고 나라를 경영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이게 굉장히 축복된 겁니다. 저는 이 사상을 하나님이 주신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런 사상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세계를 이익되도록 해라.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는 나라가 되라. 이거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게, 소문 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이런 이념 있습니까? 없습니다. 뭡니까? 무도 정신 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칼로 사람 베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상은 찬탈밖에 없습니다. 그 독도도 무조건 저것 땅이라고 우겨댑니다. 건국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런 사상은 세계를 살리는 사상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상은요, 남에게 피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5,000년 넘도록 남의 나라 침략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저 일본은 기회만 되면 침략해서 사람을 속국 삼아서 죽이고 고통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이념은 이렇게 결과를 다르게 낳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이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안식을 주는 거잖아요. 이거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수많은 나라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의 삶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축복해 주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부분에 계속 강조합니다. 한 나라를 얘기할 때 정의와 공의를 외치십니다. 지도자를 말씀하실 때 정의와 공의를 외치십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마땅한 도리를 해야 된다. 우리의 공동체가 누굽니까? 모든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하 만민이 우리의 공동체 아닙니까?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말씀하신 걸 알고 홍익인간대로 외칩니까?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는 사람 되라 이렇게 외칩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상은. 그래서 대한민국은 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세요? 정의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정의로운 사람은 그냥 나 혼자 똑바로 간다. 그게 정의가 아니고 공동체를 이롭게 해야 될 도리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의인 겁니다. 나만 깨끗해 이게 정의가 아니에요. 나만 윤리를 지킬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전제된 게 공동체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동체가 뭡니까? 모든 민족 아닙니까? 천하 만민 아닙니까? 모든 족속 아닙니까? 땅끝까지 아닙니까?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는 걸 마음에 좀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상은 잘 안 담아 놓죠.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신다. 이걸 가슴에 좀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8절에 불이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 불의는 정의의 반대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정의롭지 못한 것은 다 불법이에요. 불의예요. 하나님은 이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 그래서 자기 일을 위해서 뇌물을 받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공직자가 뇌물을 받았다. 축하해요, 정죄해요. 징역 몇 년 때리잖아요. 당신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 자격이 없으니까 사회로부터 격리해라. 그래서 가두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잖아요. 그 교도소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 정의롭지 못한 거. 하나님이 이거를 뭐 하신다고요?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 34장에 목자들을 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목자들을 치시는데 왜 목자들을 치시는가? 목자들의 불의가 뭐냐? 양 잡아서 양의 털 가지고 지 옷 입고 양은 유리하고 있는데 양의 고기를 먹고 자기 배만 불리게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목자들이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바로 불의인 겁니다. 목자는 양들의 일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목자들이에요. 이런 불의를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된다.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전 일어나고 쿠데타 일어나는 그 나라들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불의한 정치 때문에 그렇고 불의한 지도자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서 죽는 건 누가 죽습니까? 힘없는 백성들만 희생당하고 죽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의 행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주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일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편지하신 것처럼 너의 이익을 구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라. 너의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일을 위해서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 받도록 구원받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이런 정의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 중에라도 불의한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대국의 중요한 자리에 앉혀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회사를 경영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큰 경제의 흐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롭게 해야 되지. 불의를 행해서 내 일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야욕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5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불의를 행해서 자기 이만 챙기는 사람, 또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 피 흘린다는 말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코자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해서 사람의 목숨이 죽는다.
이런 결과도 우리 인생에 오면 안 돼요. 큰 회사를 경영하는데 안전시설 미비하게 해가지고 빨리 공기를 짧게 끝내고 돈 적게 들이고 또 큰 돈 벌려고 현대산업개발처럼 그렇게 해서 아파트 짓다가 무너지게 해서 사람 죽게 만들고 그런 경영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피 흘리는 거, 죽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늘 운전해서 다니는데 물론 하나님 나를 위해서도 지켜주셔야 되지만 내가 실수해서 사람 다치게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전운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실수해서라도 사람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해야 되지. 나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야지.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000배나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 세 가지만 잘 알면 돼요.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할 것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져야 된다. 이사야 39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지혜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매 순간마다 임해져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우러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소원해야 돼요. 당장 이번 달에 1000만원 빚을 못 갚으면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돈 1000만원 갚아야 되느냐, 이 궁리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더 많아져야 돼요. 말은 잘하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선교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성교비 얼마, 아니 그것도 1, 200도 아니고 수천만 원을 당장 일주일 안에 해서 보내라. 이렇게 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제 보내달라는 날은 이제 다 다가오고 어떻게 해요? 통장만 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기업인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큰 교회 목사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누가 도와줍니까? 절대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 밖에 더 있습니까? 그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생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로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선교사님 원망합니다. 형편 뻔히 알고도 누울 자리 보고 누우라 해야지. 사정 뻔히 아는데 형편에 맞게 선교비 보내라고 해야지.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 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시면 그렇게 하시나. 그 선교 현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그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하나님 해결하셔야 안 하세요? 해결하시죠. 누가 실수해가지고 우리 선교 통장으로 실수해가지고 그 금액을 또 입금해 놓는 것이죠. 그럼 그거 찾아가 선교 현장으로 송금을 하고. 그럼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실수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미 인출해서 선교 현장으로 보냈다.
뭐 당신을 내가 목사로서 선교 후원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부탁하는데 앞으로 들어오는 그 금액을 우리가 좀 인출해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해라. 그건 당연히 해도 된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앙망하면 이런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하나님을 앙망하는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 원망하지 말고 환경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럼 뭐가 오죠? 샘이 오게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내 마음과 생각이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환경 보고 뭐예요?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국물 먹었는데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건 다 잊어버려요. 모세도 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뭐만 부르죠? 저 수준 낮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꼬라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해가지고 반석을 쳐버리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이유를 갖게 되는 거죠. 누구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못 고치십니까? 다 고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못 고치십니까? 고치십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녀의 연약한 부분 보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요. 그 연약한 우리 후대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라니까요.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생각이 현재보다 얼마나 더 많게 1000배가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74편의 4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구원을 사모했다. 주의 법을 즐거워했다. 주의 법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주신 구원을 사모했다. 이 마음으로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구만 보여져요? 하나님만 보여지게 되어 있고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해라.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행위, 공손히 절하는 거잖아요. 그 바로 예배입니다.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예배가 1000배보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부모님 좋은 집 사드리고 부모 공경 잘하고 이런 소원은 눈꽃만큼도 안 가집니다. 저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예배되어지는 우리 후대, 정말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후대, 이게 제 소원입니다. 우리 후대를 향해서 이 소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이 있다 저런 축복이 있다 그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이 이어서 말한 것은 한계적이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주시는 축복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고도 남는 응답이 와집니다. 목사의 수준 가지고 이런 축복 받으라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의 수준 가지고 이런 응답이 올 것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목사의 수준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경배할 때,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축복이 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떠밀려 가지고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찬송하는 예배. 이런 예배가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이 다 와줘요. 고레스 왕 같은 사람 하나님 붙이시게 돼 있어요. 바다의 부가 세상의 무역의 모든 관계된 경제가 우리에게 다 와지게 돼 있어요. 저 유대인들이 세상의 경제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허틀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그럴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경제를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리시게 돼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꼭 1000배의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이 가나안 정복의 힘을 1000배나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니까 원주민 쫓아내고 그 땅을 찬탈하는 정복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쫓아내고 내가 차지하는 그런 정복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입니다. 그럼 목적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린도서 5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사신이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그런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제의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0절, 2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날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 머리 위에 서게 할 것이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되는 이 응답을 현재보다 몇 배나요? 1000배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뭘 갖춰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실력을 갖춰야 되고 인격을 갖춰야 되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 아량이 넓은 사람, 정말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현재보다 1000배나 자기 개발을 해 나가야 돼요. 모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게 될 것이다. 십자가 앞에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는 뭐가 되어진다? 무력화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몇 배나? 1000배나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있어가지고 안 돼요. 1000배, 10,000배나 많아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까지 도달해져야 돼요? 오직까지 도달해져야 돼요. 오직. 그래서 어른들 말씀대로 자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번 안 난다. 이런 말씀을 들을 정도로 뭘로 충만해져야 돼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아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늘로 쿡 찌르는데. 그 아픔도 못 느낄 정도로 뭐 했다? 집중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바로 1000배입니다. 1000배. 오직입니다. 이런 인생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오늘날 찾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를 줘 보셨습니다. 줘 봤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안 돼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모든 걸 다 줘 보셨어요. 그런데 안 돼요. 뭔 짓거리예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엉뚱한 사상에 빠져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무조건 먼저 주시지 않아요. 먼저 줘 보셨는데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먼저 주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주시는 전략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1000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천배가 필요합니다. 천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런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꼭 누리게 해달라고요.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